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제 상종을 하지 않은 대상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식사를 하는 것도 불경건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부족해서 또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똑같은 존재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 사람도 혹시 죄인 아니야? 저 사람도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불경건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양치기는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게 되면 그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는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냐. 어떤 여인이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던 거예요. 드라크마는 이제 한 드라크마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하루에 일당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겠죠. 하루에 일당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그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쓸고 닦아내면서 결국에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너무나 기뻐서 너희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좀 베풀게. 왜냐하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찾았거든. 그러면 여러분 돈은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대접을 한다고 한다면 한 드라크마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진 않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 하삼동 커피면 정도면 그냥 조금만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도 기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서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찾아내면 그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것 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원래 한 10개가 있었다, 100개가 있었다 한다면 그 100개를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쁨은 이렇게 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절과 10절 말씀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왜 이렇게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아픔이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에게서 본다면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냥 만들어내면 되죠. 제일 쉬운 방법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100명도 만들 수 있고 1000명도 10,000명도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냥 생기 불어넣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잃어버린 것은 여전히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지 않고 그냥 다시 리셋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이고 그냥 내가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쓱싹 그냥 그렇죠?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는 겁니다. 그죠?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굴 만드는 겁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다시 잠든 다음에 다시 갈비뼈 빼놔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도 누가 알아요, 그거, 그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담과 처음의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린 채 그냥 새롭게 만든 것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새롭게 되긴 했으나 여전히 잃어버린 것은 존재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새롭게는 됐지만 잃어버린 것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은 온전하게 새로워진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상태로 돌려놔야 이게 새롭게 되는 거지. 이게 잃어버린 채로 그냥 다른 걸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 이걸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있었으면 그게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을 때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오려면 한 드라크마가 찾아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99마리는 결국에는 한 마리와 동일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죠. 10드라크마가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잃어버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00으로서의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10개로서의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계란으로 치자면 한 판 하잖아요. 한 판. 한 판에 몇 개입니까? 30개가 들어가야 돼요. 30개가 들어가지 않고 분명히 29개가 있어도 여러분들 한 판 가깝죠? 그거 한 판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아니 뭐 99마리 있는데 이 9개가 남는데 뭐 굳이 하나를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느냐? 뭐 99마리라 그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지면. 네. 그럼 한 마리를 찾아내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또 찾으러 나가야죠. 데리고 오면 또 잊어버리면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계속 데려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의인들이잖아요. 네. 누가 다 용서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그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의인이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사랑스러움이었을까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 하나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버린다는 건 누구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사실은 자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값어치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자녀들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전부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니까 그 마음으로 애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전부였던 겁니다. 그 하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우리 전부를 찾아내시려고. 값어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버리는 값어치랑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같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놀라운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누구를 버리시는 걸까요? 근데 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값어치일까요? 가치가 있나요, 저한테?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여러분 저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사람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 것을 다 뒤집어 내셔가지고 나 그래 괜찮아. 99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10개, 9개를 잃어버려도 괜찮아. 난 지금 하나를 찾아내야 돼. 찾고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겁니다.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곤고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을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현실로 보자면 우리가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 구원하시려고, 나 자녀 삼으시려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모든 것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이것이 이런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네.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그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생각해서 감사한 것을 찾아내려고 그래,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자, 그냥 생각하자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뒤돌아서서는 마음속에 속으로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괘씸하고 분하고 열받고 뒤집어지고, 그럴 때 저만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는 못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될 수 있어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걸로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감사해야지,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도 딱 하나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이게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99가지로는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로는 감사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하나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계속.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동영상이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no thanks. 나 안 믿어요. 나 안 믿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기독교 국가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선서할 때 뭐에 대해 선서합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불경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죠? 근데 미국은 그래도 거기다가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네들이 예수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그래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명이면 10명 거의 대부분 안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도대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행복한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예,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정반대쪽에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내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